한 나그네가 길을 지나가다가 동네 입구에서 노인을 만났습니다.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그 노인에게 이 나그네가 어르신, 제가 정착할 만한 곳을 찾고 있는데 이 마을은 사람이 살기에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나그네에게 당신이 살던 동네는 어떤 동네였소? 말도 마십시오. 제가 살던 동네는 형편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허구한 싸우고 욕하고 헐뜯고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 동네도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다른 나그네가 이 노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살던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어? 그랬더니 이 나그네는 제가 살던 동네는 정말 좋은 동네였습니다. 인심이 좋아서 서로 사랑하고 먹을 것 있으면 나눠 먹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항상 기쁨과 웃음이 넘쳤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이 동네도 참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똑같은 마을을 두고 이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기 좋은 동네라고 그러고 왜 그랬을까요? 사람 사는 곳이 다 거기서 거기죠. 어떤 동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것을 보느냐 그 헤아림에 있습니다. 시각이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살만한 곳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능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교회를 옮기려고 그러는데 당신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생각이 복잡하세요? 당신 다니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물어봐야죠.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으면 우리 교회도 그래, 그러니까 그냥 거기 다녀 이러시면 되고요. 좋은 교회라 그러면 옮길 일이 없으니까 물어보지도 않겠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냥 우리끼리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만들고 나서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궁궐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무학대사하고 저녁을 먹다가 이성계가 술이 좀 취해서 대사님, 제가 농을 하나 건네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 대사님은 참 돼지를 닮았습니다.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제가 보기에 태조는 오늘따라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돼지 눈에는 다 돼지로 보이고 부처 눈에는 다 부처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는 다 천사처럼 보이는데 저는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문제인가요?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문제인가요?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든 교우들이 전부 100%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면 그 교우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탓하겠습니까? 앞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작품으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탓해야 맞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래? 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왜 저 아름다운 사람을 나는 이렇게 볼까? 왜 나는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노노에 관한 책을 보고 있는데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구적이고 소인구저인이다. 군자는 잘못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사람이고 소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사람이 소인이다.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리스 사람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타인에게 충고하는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탓,
조상 탓,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스스로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습니다. 기도는 자기 영혼의 가장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겁니다.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스스로에서 찾는 것. 그래서 기도는 세상과 타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 스스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5년 전과 그 성품과 인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의 기도의 방향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2달이 넘게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이 6가지 청원의 내용이 전부 다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주기도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이름이 아니라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실현되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우리가 탕감한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탕감하소서. 우리를 유혹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악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어 주소서.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문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손과 발로, 아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인데요, 누가복음에는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4절에 주기도문이 기록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고요, 5절부터 8절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인 9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죠.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이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7장 7절에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주기도문이 몇 장에 있죠? 우리가 2달 넘게 주기도문을 봤다니까요. 마태복음에는 주기도문이 6장 9절부터 13절에 있어요.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구절이 주기도문과 별로 상관이 없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누가는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다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구절을 넣어놨어요. 즉 기도에 관한 교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그래서 다 얻을 수 있고 다 찾을 수 있고 다 문이 열리던가요? 그리고 이 구절의 특징은 목적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건지, 무엇을 찾으라는 건지, 도대체 어떤 문을 열어야 열린다는 건지 전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자기의 욕망을 투사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은 구하면 찾을 수 있다, 두드리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목적어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목적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 기도인가? 내가 정말 절실하게 지금 바라고 있는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 취업 잘했으면 좋겠고, 안정된 직장으로 아들, 딸, 손주, 손녀 낳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나라가 튼튼해졌으면 좋겠고,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내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하게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이시잖아요.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몇째 날 만드셨죠? 6째 날 만드셨어요. 왜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하신 거죠. 빛과 어둠을,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땅과 육지와 바다를 가르시고, 그죠? 짐승과 나무들과 모든 걸 다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부모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가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잖아요. 구비해 놓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준비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얻더라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서 주신 게 아닌 거죠. 내가 구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삶의 비밀을 우리가 체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앞에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목적어를 다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거기에 또 근거 구절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5절 6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떡 3덩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밥을 한 3공기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찾아갈 정도면 굉장히 친한 사이겠죠. 그런데 닫힌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안에서 대답만 들려옵니다. 의외로 냉담합니다. 7절을 보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들이 침실에 나와 이미 누워 있는데 내가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가면 애들이 깨지 않느냐?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이 말소리에 이미 다 깼겠어요. 그죠? 대답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문 열면 애들도 안 깰 거잖아요. 근데 큰 소리로 대문 밖에 들릴 정도로 이 대답을 했으면 이미 애들 깼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심은 뭐겠어요? 귀찮다, 열어주기 싫다,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여기가 비유의 끝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닫힌 문 앞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간절히 찾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질문을 하시는데,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친한 친구면 그 정도 부탁은 안 들어줘도 된다는 거죠. 왜?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그 밥 3공기 안 줬다고 그래서 친구 사이가 서운하기는 하겠지만 갈라질 정도는 아니니까. 지금 귀찮으니까 문 안 열어주고 내일 내가 밥 한 끼 사면 되니까. 그래서 안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놀라울 반전이잖아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세번역 성경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하게 청했다, 간절하게 졸라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 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요, 강청이라고 그랬어요. 강하게, 세게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 공동 번역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귀찮게 졸라대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를 했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귀찮게 얻을 때까지 끝까지 매달려서 질기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뭐가 문제다? 우리의 끈기가 문제다. 그러니까 될 때까지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께 간구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얼토당토 않는 자기의 욕심과 본성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의 내용을 끈질기게 계속해서 귀찮게 졸라댄다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문제인데요, 건방지다, 무례하다, 뻔뻔하다, 파렴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함, 떳떳함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례하고 뻔뻔한 이유는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 뻔뻔한 거예요.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 당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청을 들어준 이유는 귀찮게 졸랐기 때문에,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함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의 친구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그의 떳떳함 때문에, 그의 당당함 때문에 일어나서는 그가 필요로 하는 것 무엇이든지 그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달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녁에 자려는데 야식을 먹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근데 마침 먹을 게 없어. 잘 됐다. 옆집에 가서 자고 있는 친구 깨워야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워낙 낮에 40도가 넘도록 뜨거운 날이 많기 때문에 도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낮에 여행을 하지 않아요. 해가 지려고 할 때 오후 늦게부터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 친구가 도착을 한 거죠. 배가 고파요. 근데 우리 집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6절 말씀,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 친구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자비로운 마음이죠. 따뜻한 마음, 그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 떳떳함이, 그 당당함이 그 요구에 들어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는 한밤중이라도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친구의 집 앞에 가서 음식을 구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당당함과 떳떳함이 있다면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그 친구가 들어줄 수밖에 없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대학병원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급하고 딱한 상황이 되면 그 장로님에게도 직접 연락을 하지만 장로님과 친하지 않는 분들은 저한테 부탁을 꼭 하세요. 목사님, 장로님한테 말씀을 해서 제가 이래저래 해서 여기저기 개인병원 다녔는데 안 돼서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대학병원은 2달, 3달 걸리잖아요. 접수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좀 빨리 이렇게 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좀 애를 좀 써주세요. 입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입원실이 없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들어갈 테니까 입원실 좀 어떻게 해달라고 목사님 좀 얘기를 해주세요. 물론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 일부 예배 때는 안 해요 그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랬거든요. 밤늦게 혹은 아침에 일찍 새벽에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합니다. 왜? 내 일이 아니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교인의 어려움이나 교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니까 무례해 보이더라도 제가 떳떳하거나 당당한 거죠. 그런데 제 문제나 제가 진찰받을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저는 정상적인 방법을 항상 밟았습니다. 제 문제를 가지고 부탁하기는 왠지 미안하고 염치 없고 마치 관계를 이용해서 부탁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파렴치까지는 아니지만 좀 뻔뻔해 보이고 이게 좀 부탁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마음 이해하시죠?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비록 귀찮게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번거롭게 하고 좀 곤란하게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가 떳떳하니까 부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과연 끈질겨야만 된다, 졸라대야만 된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무작정 바짓가랑이 붙들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기도원 가가지고 소나무를 2개, 3개 뽑아야 응답받는다,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된다.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보다 중요한 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쓰는 최후의 수단이 뭐죠? 금식 기도죠. 마치 갖고 싶은 걸 가질 때까지 밥을 안 먹으면서 부모를 졸라대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때를 쓰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8장 보시면 금식 기도는요, 위장을 비우는 거잖아요. 자기 욕심을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안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러다 굶어 죽습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과 욕망을 비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흉악한 사람에게 잡혀서 결박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멍에 살아가면서 져야 될 짐이 있으면 같이 거들어주고, 압제당하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고, 모든 삶의 무게를 함께 져주는 것, 굶주린 사람한테는 양식을 나눠주고, 떠돌아다니는 빈민 나그네들을 집으로 맞아들여주고, 가까운 친척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찾아오면 피해서 숨지 않고 맞아들여서 그 사람의 손해나 억울함을 내가 대신 감당해서 져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버리는 거니까, 내 욕심을 포기하고 비우는 거니까,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리하면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시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8절 말씀 한번 이걸 그림으로 이미지로 상상을 해보세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새벽이 가장 어둡잖아요. 근데 가장 어두울 때일수록 동쪽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있죠. 그게 바로 골드스타, 금성이에요. 그처럼 우리들의 빛이 비칠 것이다. 내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내 공의, 내 의로움이 내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뒤에서 쫙 후광처럼 비춰줄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욕심을 버리고 이웃과 형제들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1차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를 내가 하면 좀 낯뜨겁잖아요. 서로 부탁하세요. 내 기도는 당신이 해줘. 그럼 당신 기도 내가 할게.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그러면요, 내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그리고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성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약간 좀 민망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다른 사람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라고, 그 우리의 범위가 나와 가족과 교회의 범위를 넘어서서 더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두드리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원래 알베르트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동판에다 이렇게 조각한 건데, 이걸 조각으로 또 팔기도 하고 또 본을 떠서 그림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알브레트 듀러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시골에서는 교육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때 친한 친구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너는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 배울 만한 스승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둘이 도시로 유학을 가자. 그래서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서로의 꿈을 이루자. 그래서 도시로 가서 알베르트 듀러는 그림을 배우고 친구는 피아노를 배우고 밤에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고 그렇게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돈도 제대로 못 벌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논의한 결과 한 명이 먼저 공부하고 한 명이 일을 하고, 그래서 교대로 하자. 그래서 2년 동안 한 명이 열심히 일을 해서 생활비와 학비를 대고 한 명은 공부하고, 2년이 되면 또 바꿔서 또 그 역할을 대신하자. 그래서 서로 양보하다가 알베르트 듀러가 먼저 미술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친한 친구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일을 한 그 학비로
공부를 하니까 더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훌륭한 화가로 성장을 합니다. 2년 뒤에 이 친구는 식당에서 열심히 설거지와 허드렛 일을 했는데 2년 뒤에 역할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굳은 일을 2년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손가락이 휘어져서 피아노를 배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야, 나는 안 되겠다. 내 대신 내 목까지 네가 이루어서 앞으로 훌륭한 예술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친구는 계속 일을 하고 알베르트 듀러는 점점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 방문이 열려져 있는데 그 틈 사이를 보니까 친구가 책상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손을 버려서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친구 듀러가 내 목까지 다해서 훌륭한 예술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를 듣는 순간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동판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듀러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온 게 아니구나. 내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온 겁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자기 이기심의 한계를 벗어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의 누군가가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만 용서받을 게 아니고 사랑의 빚도 우리가 지고 있죠. 그죠? 친절의 빚도 지고 있고 그 빚들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도의 빚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다른 어떤 사람의 거룩한 희생, 그 거룩한 눈물, 그 거룩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무엇 때문에 드리는지 한번 곰곰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가족을 위한 기도라도,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욕망과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도의 의도가 무엇인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만일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 기도가 함께 모여져 있을 때 서로와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 놓으신 거죠. 이기적인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점점 넓혀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범위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방법보다 기도의 내용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도록,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박하지만 사랑하는 이웃과 교우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가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인생을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저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더욱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모든 인류를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달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더욱더 성숙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